좋은 이웃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오늘은 삭개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2절 말씀 봅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이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이 삭개오고요, 직업은 세리장, 그리고 그의 경제적인 상태는 부자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면 그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걷는다는데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달가울 리가 없었겠지요. 그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을 앞서서 걷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당연히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서는 세리들이 헤롯의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세관들은 로마 황실 소속 관리들입니다.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침략국에 갖다 바치는 세리들은 그 당시에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그가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만 많은 자다, 이런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본래 자케우스,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나서 너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야 한다, 또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다오 라는 열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자케우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답게 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르헨티나 공황이 왔을 때, 그 당시에 1대1 아르헨티나 페소 하나하고 미국 달러하고 1대1이었던 환율이 1대60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돈이 갑자기 쓰레기가 된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여러분 더 밝으실 테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옷에 단추를 달고 뭐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달러를 들여서 원자재를 사오는 겁니다. 1달러 옷감을 사와서 거기서 이제 단추를 달고 뭐 팔을 다리를 붙여서 그렇게 파는데, 그거를 1달러치 사 들여와서 10페소에 팔았다면, 그러면 1대1일 때는 9페소, 9달러가 남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게 1대60이 되니까 원자재는 1달러에 사와가지고 열심히 팔아서 10페소를 팔았는데 60이니까 50달러, 50페소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국의 돈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원자재 값을 갚지 못해서 야반 노조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때 많이 또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상황에서, 공황에서 벌어지는 약탈, 근데 거기 스페인어 쓰는데 스페인어로 약탈하다는 말이 사que르이거든요. 사que르. 그리고 거긴 뭐 복수와 뭐 인칭이 다양합니다만 1인칭 단수 사que르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약탈한다, 그 일을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졌던 삭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삭개오 얘기를 하려고 딱 준비해 놓고 밥을 먹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삭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삭개오하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지요. 그래요. 자케우스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건데 삭개오라는 건 내가 강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변하기 전에 삭개오는 강탈하는 자, 삭개오를 하는 자이니까 그냥 삭개오 이렇게 읽어도 뭐 그게 그거지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래 자케우스,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삭개오가 그야말로 스페인어의 삭개오,
강탈하는 삭개오, 그런 변질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과 실이 상부한 게 아니죠. 아름답고 깨끗한 이름으로 살아야 할 그이가 강탈하는 자로 살았으니 어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린, 돈을 강탈해서 부자는 되었지만 아무 친구도 없는 그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만날 수 없는 두 가지 어려움이 등장하죠. 하나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삭개오가 키가 훤칠하게 컸다면 그는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가 아무리 키가 작았더라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더라면,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자로 살았더라면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던지 삭개오 손을 잡고 그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온전했더라도 아마 그는 꿈에도 그리던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좀 멈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들은 어쩜 그렇게 잘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늘 문제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육체 건강하면 살만하지요. 건강치 못해도 돈이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만 보고 포기하는 인생들은 포기하는 데 이유와 핑계를 찾고요, 그 이유와 핑계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에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악한 것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진 게 부모 탓, 선생 탓, 교회 탓, 나라 탓, 남 탓,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하나 핑계를 찾다 보면 핑계를 찾는 일이 습관이 되고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좀처럼 마음 바꿔 먹고 방법을 찾는 것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법을 찾는 일 역시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되면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쁨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보트에서 나와야 물 위도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되려면 그 길을 걸어야 인도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가 돼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돌무는 네가 굴려라 그러시잖아요. 주사위 6이 나오게 해주세요. 주사위 좀 던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을 바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거든요. 날마다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바꾸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사람들도 삭개오를 싫어해요. 핑계를 찾았다면 아무리 예수를 보고 싶었어도 예수를 못 본다 또는 볼 수 없다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핑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됐죠. 4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뽕나무 위로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어른, 특히 그 사람 직업이 세리장이고 부자라면서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면보다 더 큰 것은 예수를 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성경에서 대개 이런 종류의 배고픔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는 그 어떤 상한 마음 또는 간절한 마음, 갈망, 배고픔, 이런 것들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되는 배경, 전주,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올라선 뽕나무, 그 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곁으로 오셔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좀 보여주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시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정도 반응이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라더니 역시 돈 앞엔 별 수 없는 놈이로구먼.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와 한 통속인 자칭 선지자로구먼. 뭐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은 불결하여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수많은 억측과 비아냥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묵묵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주무셨는데 또는 유하셨는데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고 빼앗은 것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강탈하다는 삭개오에서 사케우스, 순수하다라는 본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명과 실이 상부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본문에서 어떤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삭개오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를 바르게 모셔드리는 그런 일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르게 모셔드리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삶에도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예수께 넘겨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신 후에 욕을 먹어가며 벌어들인 돈이 주인이었던 삭개오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 주님이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주님을 모셔드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재물, 그런 것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나누어주게 됐고 비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워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좌정하고 앉으신 거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일은 늘 동시에 일어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채우고 재물을 비워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도 충만하고 돈도 충만하고 동시에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가 참 편집이 절묘한데요,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있는데 바로 앞 18장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재물 팔아 나눠주라니까. 이 두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채움과 비움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주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고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이유는 여전히 그 마음을 붙들고 있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오늘 어쩌면 설교를 듣고 설교가 좀 너무 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삭개오라기보다는 부자 청년에 가깝거든요. 어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당장 재산 팔아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삭개오가 아니라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자 청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장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가져오십시오, 저보고 아마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도 이 말씀 읽고 재산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4배나 갚고 그렇게 못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얘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건 성경의 얘기죠, 아무 도전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가까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지만 나눔으로 비워내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김영봉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늘길을 어떻게 부자가 통과합니까? 근데 그 책은 깨끗한 부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대한 이제 반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 재물은 깨끗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네 재물이 깨끗한데 그래서 깨끗한 재물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청불론, 청빈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삭개오처럼 산다는 건 어쩌면 어렵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 될 것 없이 참으로 존경스러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삭개오 같지 못한 부자 청년 같은 우리의 처지를 변명할 게 아니라, 합리화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재산을 나눌 정도로 삭개오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이겠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일 대신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삭개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누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정직하게 모셔드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워진 자리에 좌정하시고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부자 청년이 된 삭개오든 간에 그저 흉내만 내는 거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비워내는 삭개오스러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만큼 교회 가운데 채우시는 기쁨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좀 갔지만
이 나눔의 기쁨 또 나눔의 일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님을 바르게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저도 우리 주님을 다 바르게 이미 모셔드렸는데요. 정말입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는 자들이 지갑도 열고 통장도 열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몇 권 비행기가 워낙 기니까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알랭드 모통의 불안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읽었는데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들이 가지는 불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요. 기대, 속물근성,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사랑결핍이에요. 사랑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를 나누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4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차장 짓다가 조금 빚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 교회 규모로는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 규모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할 거다. 좋은 일이잖아요. 나누어줌으로 사랑 없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좋은 일이긴 해도 이것보다 even more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은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바르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나눔으로써 나눔의 그 행위를 통해 사랑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받고 있음, 그래서 마음껏 나누어 주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충만함으로 나눔의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나눔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들어와 주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삭케우스가 되었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나눠준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악착같이 우리 걸 강탈해 가더니 이제는 좀 나눠주고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셔드리고 그분의 사랑이 덧입혀진 자리에서 그는 그 사랑의 보답으로 나누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절 대강절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 시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눔의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4주간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여러분의 그 고귀한 이름을 회복하는 위대한 나눔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번 주 속회에서 예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성탄절 12월 한 달 동안 나눔을 고민하고 실천해낼 수 있을지, 또 그 일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자 청년들을 다 내려놓고 삭개오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주님을 바르게 모셔드리고 그 복된 실천의 자리로 나서 주십시오. 바로 그때 104년 된 어머니 교회에 걸맞는 아름답고 귀한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해가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좋은 이웃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